저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한 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루하루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경고를 하시는데 악한 두 아들을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또 오늘 이제 혼인잔치 비유, 세 가지 비유 중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모든 일에는 다 핑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핑계를 살펴볼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핑계는 자신의 이제 연약함에서 오는 핑계, 부족함에서 오는 핑계. 그래서 나는 뭐가 없어, 나는 뭐가 부족해, 나는 첫 출발이 이미 늦었어. 이제 여기서 이제 핑계 댈 거리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핑계는 그 반대의 핑계인데, 풍부함, 넘침으로 인해서 이제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아서 뭘 못해, 나는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이 핑계, 두 가지 다 이제 핑계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원래 본문인데 짧게 두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는 보니까 천국잔치죠. 그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하고 누가복음 14장하고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됐거든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잔칫날을 정하고 보통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뭐 잔치가 있으면 초대장을 좀 보내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제 SNS로 많이 보내시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그룹 많이 이제 보내시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제도가 우편 제도도 없고 또 뭐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보냅니다. 잔칫날이 되고 한 2, 3주 전부터 사람을 보내서 이날 우리가 잔치를 할 건데 시간이 되시면 오시라고 미리 초대장을 드리고, 또 잔칫날이 되면 종들이 다시 가서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이제 모시고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초대받는 사람들은 좀 대우를 받고 이제 모시러 왔을 때 같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이 사람을 모시러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대로 다 거절하죠. 하나는 자기 밭 때문에 못 간다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밭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뭐라 얘기하면 밭을 사야 되고 또 소를 사야 되고 또 장가 들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장가 드는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죠. 딱 잘라서 저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주인 임금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분노를 했죠. 왜냐하면 보낸 종들을 어떤 사람들은 잡아서 매질하고 죽이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리고 진멸하고, 이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다 데려서 이 잔치에 자리에 앉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초청장을 받지 않았지만 초대돼서 온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제가 첫 시작에 핑계는 두 가지 핑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한 핑계보다는 풍부함과 넘침에 대한 핑계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소유가 있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금방 맞이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소유가 있기 때문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여러분 쉽지 않죠. 이미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겁니다.
풍부함과 넘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풍부함과 넘침을 내려놔야 됩니다. 밭을 샀더라도 내려놔야 되고, 소를 샀더라도 내려놔야 되고, 장가를 들더라도 내려놔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높은 산과 궁궐만 가기를 원하죠. 초막이나 들판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높은 산이건 궁궐이건 초막이건 거친 들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벳엘입니다. 광야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참 기쁨의 동산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을 때 에덴 동산, 여러분,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거부했다는 겁니다. 풍부, 넘침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때가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을 때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지.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깨우면서 승리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핑계댈 게 너무 많습니다. 아유, 바쁘니까, 내일도 일이 많으니까, 해야 될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핑계가 많죠.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쁘니까 기도할 핑계가 없다고 되죠. 근데 그 책에서는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지만 결국 핑계대고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핑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를 베푸는 이 임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임금이 잔칫날이 되어서 음식을 막 이렇게 가득 차렸는데 그 음식이 낭비될까 봐 지금 속 상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임금의 마음, 주인의 마음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더 맛보게 하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핑계대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하는 그 임금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잔치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소유 무슨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겁니까?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고, 밭을 산다고 나가버리고 소를 산다고 나가버리고 장가든다 그래서 아예 핑계대면서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면 부동산 사고, 땅 사고, 밭 사고, 자동차 사고, 필요한 거 모든 거 사는 거, 이 핑계를 대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너희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맛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처럼 핑계로 인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릴 수 있는 만큼 핑계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 하신 주의 이런 찬양이 있죠.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여러분, 그 사랑은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도 조금의 후회도 없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은 값지고 귀한 사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사랑에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난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이 핑계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고 그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놓치고 잊어버려 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에 대한 핑계를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고난주간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